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인간만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한번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표현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표현하는 사람. 예,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은 가족에서 부모에게 친밀감 속에서 배우거든요. 부모의 친밀감 속에서 배우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속의 친밀함 속에서 사회성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해봐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반대쪽으로 해봐요. 내 옆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그렇죠? 내 아내가 돼줘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 할렐루야.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첫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표현 첫째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봐요. 까불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못생겨도 괜찮아요. 나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나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위대하신 사랑.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리오,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프로디테, 부모 자식과의 사랑. 이 세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물론 5가지도 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유한합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남자가
변심하고 집으로 가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장모와 아내를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재밌는 것은 경찰 조서를 받으면서 너 왜 죽였어? 경찰 조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왜 죽였다고요?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정말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열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랑.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오 사랑인데요. 아가페오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 추악한 세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해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전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은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죠. 부산의 동래동의 최상림 목사는 자녀가 8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개척 당시에 힘들어서, 옛날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든지 이웃교회 장로 하나가 아들 하나 키워줄 테니까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들 하나 주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과 함께 밤새도록 누구를 줄까? 첫째 아들은 병약해서 가면은 욕먹을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잠잘 때마다 이불을 차고 발로 엄마 아빠를 차니까 이놈도 안 될 것 같고, 셋째 아들은 곧불에 잘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넷째 아들은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니까 안 되겠고, 그러다가 결국은 8살까지 다 생각하다가 그냥 두 부부가 울어버렸대요. 밤새도록. 두 부부가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뭐 해버렸다고요? 밤새도록 울어버렸대. 이것도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들 하나를 못 줘가지고 밤새도록 헤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오늘 그 큰 신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은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표현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는 하마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의를 사랑하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몸부림은 칩시다. 몸부림은 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가서 저 영원한 낙을 누립시다. 이 세상에서 잠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연금 나오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연금 떨어지면, 아니 병들어서 천국 갈 건데, 그죠?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명 잘 지킵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죄는 잠깐 짜릿할지도 모릅니다. 죄는 잠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잠깐 행복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쾌락은 잠깐입니다. 쾌락은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다시 범하지 맙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제자 중에 아주 미워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꼴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쯤 돼가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아들이 이제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떴는데, 이 심장을 그 못된 누가? 제자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제자는 다시 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갈까요? 내 아들의 심장이 그 아이 속에 있다는 게, 평상시처럼 성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의 심장이, 내 아들의 일부가 저 안에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왔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해졌어요. 내 아들의 심장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심장은 뛰고 있어요. 아니,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성가대도 찬양대도 그냥 이거 맡았으면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책임 맡았으니까. 물론 오늘 아파서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아파서 안 오신 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주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저걸 내가 팍 잘라버려? 그런 생각이 들 때일까요? 안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비대면으로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은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아마. 참 안타까워요. 팍 잘라버려! 이런 마음으로 들다가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네? 나를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온전치 않다고 저를 팍 자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덮어야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냐면,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몸된 교회, 이것도 교회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남은 생의 모든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사랑 때문에 희생합시다. 그 예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지금은요, 문이 열려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지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닫혀지면 더 이상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신지라. 그 다음에는 방법도 해결도 없어요. 해답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이제 죄를 멀리하고 새 생명 얻은 자로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돌감람나무인 나를, 장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접붙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참감람나무에 수액을 빨아들여가지고 돌감람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대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거죠. 아니, 돌감람나무인 나를 원가지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접붙이는 게 뭔지 알죠? 이게 딱 사과나무 접붙였다며 요번에. 작년에 우리 사과농장 가서 빨간 사과만 땄잖아요. 노랑 사과를 가져왔어요. 소성수양관에 지난주에 가져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노랑 사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마요. 그 노랑 사과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접목을 시켰대요. 이게 접붙였대요. 이렇게 접붙였더니 무슨 사과가 나왔다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맛은
부사요. 그죠? 우리 참감람 나무 아름답게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돌감람 나무인 내가 이제 참감람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참감람 나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그런데 이 돌감람 나무가 맛없는 열매를 맺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감람 나무 가지도 애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너희는 찍어버리지 않겠느냐. 올해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표현은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표현이다. 끝까지 나를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이 망했다라는 거가 달라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물질이 다 없어지면 망했다 그러죠. 그죠? 사업이 망하면 망했다 그러죠. 그러나 이런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아니에요. 멸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무서운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을 의미해요. 한번 멸망당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연못에는 물이 있고 불못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냥 타는 못이 아니라 불과 유황, 화약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뻥뻥 터지는 유황, 그런 유황불로 타는 못이에요. 그냥 그런 게 타는 거예요. 폭약 같은 게 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영원토록 꺼지 않는 거기서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영원토록,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맨날 그러죠? 근데도 우리는 꼭 사람 보잖아요. 사람 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뭘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중에 나쁜 목사님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세계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 80%가 넘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다 악하면요, 50%가 악하면요, 지구가 멸망해요. 그래도 한두 명이 악하니까 그런 거지 대부분 다 착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명이 그런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요, 대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친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맨날 속아지만 내고 그냥 화만 지르고 있는 저 친구도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고요, 사연이 있고요, 그 좋은 면이 더 많아요. 정말 멋진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하고 착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지내다 보면은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게 올 때 이렇게 마찰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나 참 좋은 사람이야 말해봐요. 오해하지 말어. 진짜 좋은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눈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죠? 귀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듣기 싫은 걸 안 듣고 아무 생각 없다가 꼭 뭐만 들려. 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라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누구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축복이 딱 오려고 할 때 꼭 사탄이가 흔들잖아요. 꼭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것을 좀 벗어나야죠. 그거 한번 축복받고 끝날 거예요. 계속 받아야지.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돼야지요. 네, 노년도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이겨야 돼요. 성경은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아요. 우리 멸망받은 자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위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을 면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다 아는 말씀 또 전해네.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셔요. 다 안다고.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전했다 해도 그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마귀의 밥이에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받아야 돼요. 자꾸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자꾸, 보혈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의 보혈로 막 씻어냅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여러분 속에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보다도 귀하고 예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영생을 위해 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